요즘엔 좀 바뀌었지만 예전엔 목사가 교인들의 가정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보편적이고 또 일반적이었습니다. 꼭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해서 학생들의 집안 형편을 살피는 것처럼 그것은 교인들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는 기능을 하게 됐던 것이었죠. 점차 사회가 개인주의화되어가며 신방 예배에 대한 효용성과 필요성이 많이 감소됐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에 여전히 특별한 의미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의 종이 방문해서 그 가정에서 예배하며 축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하며 하루 종일 신방을 할 때가 있었는데 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시간과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오는 목사를 위해서 대부분의 가정은 식사 준비를 하고 식사를 꼭 하고 가기를 바랬고 그것이 안 되면 차라도 꼭 마셔야 됐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섭섭한 일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교인들의 사랑 때문에 하루 종일 신방을 해야 되는 날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대신방 하는 날 마지막 집이 연세가 많은 할머니 권사님 댁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었는데 집도 살림살이도 참 가난하다 싶었습니다. 예배를 마치자 권사님은 동태찌개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오면 주려고 그야말로 하루 종일 끓인 것이었는데 이미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를 대로 부른 그런 상태에서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건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사님이 섭섭해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마치 하루 종일 굶은 사람처럼 맛있게 먹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꼭 그래야만 할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날 잘 먹는 젊은 목사를 보며 권사님은 좋아하셨고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 가난한 할머니 권사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교인들의 삶의 모습은 목사를 더 깊은 사랑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가난한 분들이 많았지만 때때로 부유한 분들도 있었고 또한 간혹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신방을 해보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집엔 다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각자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은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부자들의 고민과 문제들 역시 나름 절실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유치하고 또 수준 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어느 시대나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부자도 있고 또 가난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아주 분명한데 하나님 사랑의 크기가 소유한 것을 기준으로 정해질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부자로 사는 아들이나 가난한 아들이나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가난한 아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똑같은 자식이라면 가난하거나 아픈 자식에게 아버지는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난한 아들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더 가는 것뿐이지 아버지는 모든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항상 곁에 있었고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세리, 과부, 창녀, 그리고 고아, 병자 이 5부류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그런 사람들 또한 스스로 소외됨을 당연시 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주변엔 늘 그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때때로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늘 그렇게 소외된 자들과 어울리는 것 때문에 오해와 비난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돌봄이 필요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즉 그들의 가난과 고통과 질병이 더 주님을 찾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런데 그런 이유로 더 쉽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질병이든 가난이든 사회적인 약자로서의 신분이든 그런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간절하게 사모했고 그들이 주님을 빨리 만났기 때문에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기득권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난과 책망도 그들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한껏 마음이 높아진 그들에게는 위로보다는 책망과 훈계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것을 알아먹느냐 알아먹지 못하느냐라고의 문제뿐입니다. 세상에 언제나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하는 것은 인간에게 들어온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이고 그들 모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복으로 주신 것을 보호하고 아끼며 함께 살아가라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편견과 차별과 착취와 불공평이 없는 세상, 서로 같이 사는 세상을 너희들은 만들어라 라고 하는 뜻 말입니다. 하지만 선악과 먹은 인간에게 이기적인 탐욕과 욕망이 들어왔고 서로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길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것은 매일 내려오는 것이었는데 그날 내리는 만나는 그날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내리는 만나는 그날만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쟁여놓고 쌓아놓고 숨겨놓았다고 합니다. 걱정하는 버릇, 내일을 걱정하는 버릇, 그리고 자기만 아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아놓은 것들은 하루 지나면 다 썩어버렸습니다. 즉 만나의 유효기간이 하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내리는 만나를 그날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은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그 고백과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다. 그것이 매일 내리는 만나, 매일 그날만 먹어야 되는 만나, 그것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쌓아놓는 것은 욕심이고 거역이고 불신앙이었습니다. 나아가 그것은 악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쟁여놓고 쌓아놓고 그리고 또 그렇게 쌓아놓고 쟁여놓는 것은 그 버릇은 고칠 수 없고 지금도 그것은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에게 흔한 질병 중에 동맥경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비만, 당뇨병 등이 원인으로 병원체에 감염 없이 발생하는 비감염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동맥 내부의 지방이 점차 축적되어 동맥의 벽이 두꺼워지고 혈관이 굳어지고 탄력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발생하여 그 증상이 심화되면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뇌동맥에 이 현상이 발생하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뇌졸중이 발생하기도 하죠. 즉 동맥경화는 고혈압, 심장마비, 뇌졸중 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흘러야 됩니다. 어느 곳이든 막히면 피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 그리고 피가 고여있는 곳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몸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몸 전체가 죽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몸의 피가 곳곳에 흘러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몸 전체에 흘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주신 것들도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모두가 다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공리 혹은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흘러야 하는 것이 어느 곳에 멈춰버리면 공급받아야 하는 것도 또한 모여서 고여있는 것도 위험해집니다. 쌓아놓고 막아놓는 곳엔 반드시 괴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재물이 가난한 자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둘 다 망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느낀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 타인들에게 흘러가야 할 무엇인가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뜻임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풍요롭고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꼭 흘러가야 되는 것이라. 아멘 하십시오. 그래야 나도 살고 타인도 삽니다. 선악과를 먹어 생겨난 이기주의에서 시작되는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담을 세워 그 흐름을 막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둑을 쌓고 벽을 세우는 버릇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언제나 갈등과 전쟁이 끝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갈등과 전쟁이 끝이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둑을 쌓고 담을 쌓아서 흐르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기주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뿐이야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기주의는 나뿐이야, 나만 아는 것 말입니다. 나뿐인 사람, 그것은 사람 인자를 써서 나뿐인, 다른 말로 나쁜 사람,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나쁜 놈인데 그것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모든 인간에 대한 통칭이기도 합니다. 들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수많은 사람 중에 도시락 싸온 사람은 어린아이 한 명뿐이었는데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나누려고 가져왔을 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한 소년의 나눔에서 시작된 일이었죠. 예수님은 나눠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눠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다, 다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 다 먹으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 욕심 때문에 5,001명 모두가 죽는 것, 그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나누면 다 삽니다. 이기적인 나뿐이야는 결국 다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타인을 먹이려고 할 때 모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고 그렇게 성령이 오시자 욕심쟁이들이 자기 소유를 타인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성령이 오시자 그들이 시행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유무상통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막힌 것이 뚫려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의 벽이 뚫려집니다. 자기가 쌓던 벽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오실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 보화가 심겨진 밭을 사는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는다 해도 그 천국 소망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건강이나 재산, 가정의 행복이 흔들릴 수 있어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천국의 소망과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입증해내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합니다.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삶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 말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겼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것으로만 입증되는 것이 천국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그 고백이 입증되는 것은 우리의 것이 타인에게로 흘러갈 때, 그때만 입증됩니다. 재산을 팔아 보화가 묻힌 밭을 산 사람들은 그렇게 사버린 보화를 사람들과 나눕니다. 그 보화라고 하는 것이 타인들과 나눌수록 더 빛이 나고 더 비싸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산 사람 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라비안 경건주의 아버지라 불리는 니콜라스 루드비히 짐젠도르프는 독일의 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는데,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것뿐이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그가 조직한 것이 겨자씨 선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그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다 바쳐서 선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까지 내놓아 종교적 피난민들의 안식처로 삼게 했는데, 그 안식처로 모여있던 대부분의 피난민들, 그들이 모라비아에서 온 사람들, 모라비안들이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모라비안 교회인데, 이 모라비안 교회,
이 진젠도르프의 모라비안 교도들과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만나게 되지요. 웨슬리가 1736년 북미 원주민들에게 전도하러 미국 조지아로 가던 배 안에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웨슬리는 폭풍으로 모든 승객이 공포에 떨었는데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이제 다 죽게 되는 그 순간에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모라비안들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웨슬리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모라비안들은 웨슬리에게 예수님을 개인적인 그리스도로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인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것은 웨슬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드는 질문이었습니다. 별로 대단할 것도 같지 않은 그런 질문인데,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진젠도르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주님을 개인적인 주로, 그분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 때문에 그는 그의 전 생애를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의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크리켓 선수이기도 하고 학업 성적도 참 뛰어납니다. 출세의 길이 보장되어 있던 그는 어느 날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학교는 이 학생이 너무 아까워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계속 권면하게 됩니다. 시티 스터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는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희생이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희생, 그것은 말로 되지 않고 계산해서 되지도 않고 내 만족을 위한 것도 안 되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이어야 합니다. 그런 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그런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그들에게만 가능해집니다. 그의 비전과 헌신으로부터 시작된 WEC 국제선교회는 미전도 지역을 중심으로 80여 개국에 사역하고 있으며 50여 개국에서 모인 2,3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젠도르프와 시티 스터드가 하나님을 만나 사명 앞에 헌신하기로 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한 일,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그 막대한 재산, 그 전 재산을 헌금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꼭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목회나 선교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갖고 있는 돈을 다 헌금하고 막상 선교회를 창설할 때 그때 필요한 자금은 성도들의 헌금과 단체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타인들로부터 아니면 어떤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번거롭고 때때로 초라하고 그리고 때때로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그렇게 재산을 다 헌금할 필요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그들의 일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선교지로 떠나려 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던 것, 자신의 힘으로 인식되는 재산, 이것은 내 힘이다라고 인식되어지는 재산은 그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었다. 또한 그 큰 재산을 두고 떠나면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될 때 그 재산을 향해 발길이 돌려질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자금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부탁하면 된다, 하나님께 얻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재물과 재산은 누구에게나 목숨 같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기 존재의 확장과 같은 것, 그것이 자기의 재산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숨처럼 여기는 것을 한꺼번에 놓아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더 큰 가치를 발견한 것, 복음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밭을 산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믿음의 삶은 날마다 스스로의 욕심을 포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의 희생과 헌신 없이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의 희생과 헌신 없이 나를 통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이 내게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이 감지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스스로에게도 타인에게도 감지되는 사건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이 들어왔다. 그것이 감지되는 사람, 그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을 통한 타인을 향한 생명의 역사가 감지되게 되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 속에 자신을 위해 세웠던 것이 허물어지는 일들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밭을 사는 겁니다. 부자라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들, 십자가로 그분이 들어온 사람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감지되는 사람들, 그들이 밭을 삽니다. 그리고 영생의 축복은 그 밭을 사야 입증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망과 탐욕으로 살면서,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살 수 있는 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삶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산 성도들의 고백,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배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로비와 계단에 수십 장의 사진, 거의 100장도 넘는 것 같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는데 교인들이 전 세계에 건축한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7순이나 8순을 맞이했던 교인들이 잔치를 하지 않고 그 경비로 세계 도처에 지은 교회들이라고, 그 교회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알 수 없는 곳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지은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는 내게 어떤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이고 알 수 없는 곳이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은 분들이 평생 그 교회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흘러갑니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기쁨으로 그들은 찬송합니다. 교회를 지어야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싶다. 땅에 살지만 금방 끝나는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도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성도의 소원, 그것만 소원입니다. 그것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먼 곳에 살아 온꽃제로 등록했다가 지금은 현장에 오셔서 예배하고 있는 어느 교우분이 저를 찾아와서 해주신 얘기입니다. 자신은 아버지에게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오랫동안 몸이 불편해서 고생을 하고 있으신데 세상의 모든 질병이 다 들어온 것 같은,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질병이 다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병약한 삶인데, 그런데 믿음으로 사시는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며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통 중에서도 찬송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느낀다라고 합니다.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잡고 찬송하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이 입증되는 사람들, 그들이 밭을 산 성도들입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저주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산 사람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났는데 깊은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꿈꾸며 천국의 소망이 입증되는 믿음, 복된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